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좀 가만히 읽어보면 참 우리 가슴이 찡해 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차분하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 보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매님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성도들을 향해서 대표적인 그런 표현으로 형제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한 60이 좀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할 때는, 그죠?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래서 바울의 꾸밈 없는 이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실 바울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별로 그렇게 사랑할 만한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일단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고독하고 외로웠고요. 또 나이 든 그에게 부모님 외에는 뭐 형제들에 대한 기록들은 별로 없었고, 그래서 자기가 나이 들면 부모님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뭐 아내나 또 자녀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고, 뭐 젊었을 때는 돈이 좀 많아, 집안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니까, 그죠? 로마에 굉장히 큰 공을 세웠든지 아니면 재산이 많아서 이렇게 기부해서 시민권을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아마 재물이 좀 많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예도 없어요. 지금은. 사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젊고 율법에 능통하고 또 학벌도 좋고, 또 이미 그가 스데반이 순교하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는 자기가 그 모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좀 앞서가는, 좀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명예로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모든 명예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바울에게 마음을 바쳐 사랑할 만한 과연 그런 대상이 있을까?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할 만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오늘 오전 말씀도 사실은 뭐 염두에 두고 설교 준비를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 탈락하고 오늘 본문 오후 말씀이 좀 주제가 상통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는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뭐 맛있는 식사를, 그죠? 뷰가 좋은 그런 식당에 초대해서 뭐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죠? 뭐 멋진 뭐 명품 옷이나 이런 거 고가의 선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분입니다. 굉장히 좀 까다롭고, 또 웬만해서는 우리가 해드리는 것으로는 만족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우리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족시키드릴 만한 그런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늘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을 경외하고 자신만 바라보기를 원하면서 그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누누이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대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 주위에 있는, 너희 곁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오전에도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저차원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고차원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얼마든지 그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좀 일찌감치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는 깨달았기에 그는 아무 조건도 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수차례 다녀오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위험을 무릅쓰고 갔다 와가지고 야, 다음엔 절대 못 가겠다, 이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또 위험한 전도 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맷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래서 바울의 모든 사역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사실은 사람을 사랑하신 일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광야 길을 다니고 또 갈릴리 그 촌동네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피곤해서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좀 넉넉하게 드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늘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기적을 베풀고 또 기다려주고 또 인내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내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에 쏟아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둘은 결국은 한 가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다 아멘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꾸 이제 마음에 아쉽고 후회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삼성전자 주식을 빨리 사지 않았던 게 그게 후회가 그렇진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그때 좀 빚을 내서라도 한번 살 걸 이런 생각을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상상들을 한번 해보죠. 그때 땡볕을 내서라도 그 땅을 샀었어야 되는데 이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후회되진 않아요. 후회 자체가 없어요. 사실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후회들은 솔직히 말해서 가면 갈수록 그 마음들이 짙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갈 때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3명이 같이 교회를 갔어요. 3명이 같이 교회를 갔는데 그 3명은 점심 먹고 운동장에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여름에 운동장에 땀을 펄펄 흘리면서 공을 다 차고 그 다음에 막 땀 흘리고 엉망진창으로 쌓인 상태에서 2시에 그 당시에는 학생의 예배를 2시에 드렸거든요. 2시에 교회 가서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그 선배님들은 교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그죠? 교복을 입고 와가지고 어떤 남자들은 결혼복 입고 와서 누나들은 이쁜 여학생 교복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시커먼 중학생 2학년짜리 3명이 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냄새 나는데 헉거리면서 예배 드리겠다고 막 이렇게 앉아있는 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저랑 같이 갔던 그 3명의 친구를 저는 아예 이름도 기억하고 다 기억하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처음 신앙생활 시작한 친구들이죠. 근데 한 명은 좀 일찌감치 교회를 포기하고 떠나게 됐고 한 명하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 했는데 근데 이 녀석이 참 착하고 참 좋은 아이였어요. 제가 세미날 정도로 그죠? 참 애가 성격이 너무 좋아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딱 올라가면서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겠죠. 왜 교회를 안 나오냐, 무슨 일이냐 했는데 근데 결국은 교회 안 나오게 되고 나중에 20대 중반 때 이 친구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때는 완전히 너무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 친구를 찾아가서 권면하고 다시 교회 가자 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했을 거예요, 분명히. 너무 치렸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 찾아가서 막 하고 여러 차례 가서 막 하고 했겠죠. 그런데 정말 지금 기억에 굉장히 깊이 남을 만큼 정말 후회하지 않을 만큼 내가 그 친구를 다시 한 번 더 찾아가서 고민하고 했던가라고 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더 사랑하지 못했던 거, 정말 더 충분히 그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이 너무 후회가 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볼 때는 좀 넉넉한 부유한 집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애 같이 보이겠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볼 때는 좀 바보같이 좀 히히 웃고 그렇게 보이겠지만 사실은 저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어요. 저는 정말 친한 가까운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정말 친한 친구들이 한 4명 정도가 있었는데, 4명이 있었는데, 근데 한 명은 아까 조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됐고, 두 번째 친구는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는데, 너무너무 그 친구를 제가 참 아끼고 좋아했고, 그 친구 집에 가서 잠도 자고, 물론 그 친구 집에 이쁜 여동생이 있어서 간 것도 있겠지만, 부모님은 성악하시는 분들이었고, 부유한 집안의 아이였어요. 근데 얘가 결혼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그 이후로. 근데 사업이 안 돼가지고 자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죠. 찾아가지고 거기 이렇게 해놓은 데 가가지고 이름을 찾아가서 그 앞에 보니까 그 아내와 아이들이 쓴 메모지도 있고 그래서 너무 그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좀 더 이 친구를 더 잘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자살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때 내가 옆에 없었던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제가 청년회 때, 대학부 때에 새로운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참 젠틀하고 좋은 애예요. 이 친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굉장히 친해졌는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헌병대 갔거든요. 제대를 못했어요. 의문사로 죽어가지고 제가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참 가까운 친구들을 그게 제가 아직도 마음에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거, 내가 더 충분히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그런 죄책감들. 그죠? 그 당시로 내가 돌아가면 후회 없이 좀 더, 결과는 모르지만 후회 없이 내가 좀 더 사랑할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에 하나의 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제가 사람들을 대한 태도들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많은 친구가 아니고 몇몇 안 되지만 좀 깊이 있게 사귀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누구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면 정신없이 그게 막 이렇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워워 하면서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나중에 또 어찌 될지 알고 그러지 하면서 제가 너무 그게 좀 뭐랄까 집착하듯이 빠져드니까 그거를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를 제어할 정도로.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도 나름대로의 그런 사연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사랑하지 못한 게, 그죠? 그때 돈을 많이 못 번 거, 그때 더 내가 성공하지 못한 거, 여러분, 이거는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우리 인간이 마지막 때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할 때 정말 내가 어떤 죽음의 그런 어떤 환경이나 이런 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뼛속 깊이 느껴지는 것은 내가 후회 없이 사랑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는 분들은 아직 멀었어요. 그런 마음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하면 늦어요. 그러니 지금은 좀 티깍대깍하고 좀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지금은 뭐 충분치도 않고 지금은 내가 좀 그렇지만 그러나 그때 가서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조금 더 내가 용기를 내어서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만남과 헤어짐의 그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아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돈을 많이 못 번 거, 아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돈도 없고 더 성공하지 못한 거, 더 배우지 못한 거 후회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장 후회하게 될 것은 분명히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마지막에는 순수한 사랑에 모든 것을 겁니다. 여러분 1945년 4월 30일에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겠죠. 그날은 저 독일에서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그의 23세 연하의 연인이었던 에바 브라운이라는 여인이 거기 옆에서 청산가루를 먹고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죽었는데 그 전날에 결혼식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완전히 패전이 거의 짙어졌을 때 더 이상 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에바 브라운이 히틀러 찾아와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같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날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도망가다가 자기의 또 연인과 함께 도망가다가 또 잡혀서 총살로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있고 그것이 이제 막 알려지고 그 다음 날 이제 히틀러도 죽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무솔리니의 그 연인도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에바 브라운도 마찬가지고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여인들이 뭐 어쨌든 그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독재자들을 향한 그런 왜곡된 삐뚤어진 사랑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그들은 자신의 일심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더라. 이게 우리 사람의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더라는 겁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만드셨죠. 그러나 아담이 그곳에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갖추어 주셨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하와도 만들어서 아담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리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담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반려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어쩌면 에덴 동산의 마침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에덴에는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돈이나 명예보다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돈 맛을 알기 전에 세상의 권력을 알기 전에 먼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도 능력이고 사랑받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거절하는 것도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이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수직적인 사랑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이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는 수평적으로 우리 이웃과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참 매우 불행한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흔히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작 인간은 고독하고 외롭더라는 겁니다. 왜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죠? 특히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이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사랑을 망치는데 최악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예전에 지하철을 타면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지하철을 타면은 어떤 풍경이 있냐면 사람들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 다음에 책을 본다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문을 이렇게 봅니다. 신문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걸 이렇게 펼쳐봐요. 어떤 사람들이 신문을 펴가지고 접어가지고 또 접어가지고 자기 요만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래가 보죠. 그죠? 이래가 보면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보고 싫은데 신문을 펼쳐대니까 이랬다가 이렇게 보는 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관심하다가 계속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이래가지고 나중에 일 보다가 나중에 자기도 신문 잡아주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한 기사가 있으면 같이 얘기도 하고 나라님 욕도 하고 정치가 어떠고 경제가 어떠고 스포츠가 어떠고 이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딱 내릴 때 신문을 두고 내립니다. 그럼 또 그걸 또 꺼내가지고 내가 또 신문을 보고 이런 풍경이 좀 흔했었어요. 여러분, 신문 한 쪼가리 가지고도 사람들과의 접촉이 되고 관계가 되는데 스마트폰은요, 딱 그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카페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4명이 모여가지고 음료 시켜놓고 각각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왜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거면 집에서 그걸 하지. 그만큼 우리가 핸드폰뿐만 아니라 그런 문화들 가운데 우리가 꽉 얽매여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박살내버리고 삭막하게 만들어버리고 메마르게 만들어버리고 소통할 수 있는 것들 다 깨끗하게 말라 틀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SNS나 아니면 인스타 이런 것들이 관계의 폭을 넓히는 거 있지만 그러나 물론 관계가 확장되는 거 있습니다만 그러나 깊이는 더 사라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소통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마귀의 문화를 통치하고 문화를 지배하는, 문화를 타락시키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훨씬 풍요롭고 훨씬 많이 발달되어 있고 유익하고 편리한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정작 사람과 사람, 나와 너의 관계들은 하나씩 사라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힘을 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람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진지하게 좀 항상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했는가, 그죠? 지난 시간 속에서 내가 후회 없이 사랑했는가, 아니면 나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닫아버리진 않았는가, 정말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사랑했을까, 아니면 가식적으로 정말 유익하고 건강한 사랑을 했는가, 아니면은 좀 이기적이고 무익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내가 메마른 사랑을 했는지 아니면 열매를 맺는 사랑을 했는지, 정말 상처가 치유되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상처를 더 깊게 파헤치는 그런 잘못된 사랑에 매여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일 때 어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면 어부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또 전도도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되어야 되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꽹과리가.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능이 있고, 그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위대합니까?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숫자의 지배를 많이 받아서 비인간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숫자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숫자로 판단하면은 크고 많은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 왕자라는 그 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따지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를 소개할 때는 어른들은 진작에 물어봐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도 물어볼 줄 모른다. 이를테면 그 친구가 목소리가 어떠냐? 그 친구는 무슨 장난감을 좋아하지? 이런 것들을 묻지 않고 이런 질문한다. 그저 묻기를 그 친구는 몇 살이니? 아니면 그 친구 형제가 몇 명이니? 고작 이런 것들을 묻는다면 또 이런 것도 묻는, 그 친구 아버지 수입이 얼마냐? 이런 식의 따분한 이야기를 한다. 그래야 그 친구를 안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나 오늘 예쁜 집을 보았어요, 멋진 집을 보았어요 라고 아무리 수순을 떨어도 어른들의 머리에는 그런 것들이 먹혀들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4,000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하면 그때서야 야, 그 집 훌륭하다라고 말하며 기성을 지를 것이다. 어른들이란 본래 이렇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평소 어른들을 관대하게 이해해야 하며 참을성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그런 식이더라는 겁니다. 그 교회 얼마나 참 사랑이 많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 교회는 몇 명 모이는데 크나? 예산은 얼마냐?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얼마나 인격적이냐 묻지 않고 그분은 지금은 뭐냐 이런 걸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진실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학벌이 어떻냐, 뭐 인물이 어떻냐 이런 것들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도 회개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인물로 뽑았다는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계량화되고 숫자로 표시된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사랑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이런 식으로 묻지 않고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많이 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보아도 마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을 보아도 아무런 감정의 동료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 않느냐라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영혼이 참 황폐화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처절한 마음이 들고 이해관계가 없지만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그게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의 태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비유 있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그가 재산을 얼마나 불왔느냐, 얼마나 성공했냐 이걸 평가하지 않고 비록 거지 같은 행색으로 비록 돼지 우리에서 같이 그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왔지만 냄새나고 완전 처참하게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가 단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를 온전히 받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가지 않습니까? 갔을 때 왜 갔을까요? 물론 그곳에 가서 이제 흉년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냥 단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아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성공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갔을까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여전히 노예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찾아가서 억만금을 주었어도 그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줬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감옥에 갇혀서 죄수라고 한다면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들을 건지기 위해서 야곱이 찾아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대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찌져 피 흘려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그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였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다른 사람들 대할 때 뭐라고 하면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나와 함께 힘쓰던 나의 동력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들끼리 우리 이웃들끼리 정말 바울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남는 게 사진만 남는 게 아니라 사랑이 남습니다. 좋은 말 할 때 후회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을 때. 그죠? 그러니 그때 가서 내가 손해봤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낌없이 후회 없이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해왔구나 라고 칭찬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 사랑하는 10여전대 11여전대도 오늘 다 까만색 입고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셔서 제가 여러 좋은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참 관계도 참 좋고 몸이도 잘하시고 너무너무 좋아요. 계속해서 그 사랑과 그 우정 잘 간직하셔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여존대 되시고, 또 그 선한 마음을 우리 다른 분들에게도 잘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이, 우리 전도회가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